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도 해야 됩니다. 출세도 해야 되고 돈도 벌어야 되고 하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나의 자존감을 세우는 것이고 회복하는 것이고 건강성을 유지하는 이 일이 더 시급한 문제 같아요. 이 자존감을 가리켜서 자긍심이라고도 그럽니다. 이 자긍심을 쉽게 말하면 자기를 사랑하는 수준을 가리켜서 자긍심이라 그래요. 여러분,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이 약화되면, 빈약하게 되면 자기를 비하하게 됩니다. 비하뿐만 아니라 자기를 무시하게 되고 비관하게 되고 때로는 자기 자신을 포기하게 돼요. 이 자긍심이 너무 높으면 교만에 빠집니다. 우월감에 빠지고 사람들 앞에 자기를 자꾸 내세우려고 하는 병에 빠져요. 왕자병, 공주병이다. 이 자존감이 너무 우월해서 그래요. 너무 떨어지면 자기를 비하하고 자기를 업신여기고 자기를 포기하고, 너무 높으면 우월감에 빠져버려요. 둘 다 병든 거지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정말로 중요한 거는 성공도 해야 되고 출세도 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거는 나의 자존감을 건강하게 유지하고 세우는 것이 더 소중하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 안에는 나 말고 또 다른 내가 들어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자아라 그래요. 자존감이라고도 그렇게 부릅니다. 내 안에는 또 다른 내가 들어 있어요. 근데 이 내가 예수를 모를 때 내 안에 있는 자아를 가리켜서 옛 자아라 그래요. 옛사람이라고도 부르잖아요. 예수를 모를 때 나는, 내 안에 있는 나는 나 위주의 삶을 살아요. 자기 위주입니다. 지극히 이기적이에요. 옛 자아라고 그러는 거죠. 이 내 안에 있는 이 내가, 자아가 예수를 만날 때 비로소 변화를 받아요. 그 변화를 받으면 거듭나게 되는 거죠. 거듭나면 그때부터 나를 극복해요. 초월합니다. 넘습니다. 그때 비로소 눈을 뜨게 되는데, 너를 발견하게 되고 너를 인정하게 되고 너를 위해서 헌신하게 되고 너를 위해서 섬기게 됩니다. 이게 거듭난 자아예요. 건강한 자존감이라고 그럽니다. 우리 신앙의 삶에서 성공도 중요해요. 근데 이 자존감이 건강하지 못하고 성공하면 병 들어갑니다. 생활도 건강성을 잃고 관계도 건강성을 잃어버려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안에서 내 자아가 거듭나게 되면 삶이 쉬워져요. 모든 관계가 따뜻해집니다. 너와 나와의 관계가 수월하고 따뜻하고, 하나님과 나와 수직적인 관계가 깊어지고, 나와의 관계가 굉장히 부드러워. 그래서 내가 나를 인정하고 나를 존귀하게 여기고, 그래서 허튼 수작을 하지를 않게 되는 겁니다. 그게 건강한 삶이에요. 제가 앞으로 몇 주 동안 이 자존감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럽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늘은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은 사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이 사울의 자존감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사울에 비추어진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의 자존감, 자아는 얼마나 지금 건강한가? 사울의 모습을 통해서 나를 보는 거죠. 거울을 통해서 나를 보듯이, 세상을 통해서 나를 보듯이, 저 사람을 통해서 나를 보듯이 사울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건강함을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사울이라는 사람은 이스라엘의 초대 임금입니다. 그가 임금에 선택될 때까지 아무도 사울을 아는 사람이 없었어요. 사울의 인격이나 됨됨이나 사울의 인격을 전혀 사람들은 몰랐어요. 임금이 되면서부터 사울이 누군가를 사람들이 알기 시작했어요.
더군다나 사울을 사람들이 깊이 알게 된 계기가 사울이 다윗을 만나면서부터입니다. 사울이 다윗을 만나면서부터 사울 안에 꽁꽁 숨겨져 있던 인격을, 내면의 세계를, 자아를, 그의 자존감을 사람들이 알게 됐어요. 어떤 자존감이냐면은 사울은 굉장히 병든 자존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그걸 몰랐던 거죠. 블레셋과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블레셋에게는 골리앗이라고 하는 아주 걸출한 장수가 있었어요. 그는 장수였어요. 그때 당시 전쟁은 1대1 전쟁이었습니다. 모든 군인이 가서 육박전한 게 아니고 상대편 장수가 나오고 아군 장수가 나가서 싸워서 이기는 편이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근데 상대편은 골리앗이 나왔습니다. 골리앗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오늘 성경을 보니까 키가 6규빗 한 뼘이라 그랬어요. 한 규빗이 45cm입니다. 6규빗이면 얼마죠? 한 뼘은 13cm예요. 그래서 골리앗의 키가 자그마치 2m 83이에요. 제 키가 80입니다. 얼마예요, 이게? 거기다가 골리앗이 입었던 갑옷의 무게만도 5,000세겔입니다. 한 세겔이 11.5g이에요. 그러니까 60kg 다 돼요. 갑옷 무게만. 그가 가졌던 이 창이, 창자루가 배틀채 같다 그랬어요. 오늘 젊은이들은 배틀채가 뭔지 모를 거예요. 하여간 긴 걸 배틀채라 그래요. 길었어요. 거기다가 창 그 쇠가 무게가 600세겔입니다. 7kg이에요. 누가 나가 상대하겠습니까? 이와 같은 장대와 같은 거인이 나와서 턱 버티고 있는데 이스라엘은 속수무책입니다. 대책이 없습니다. 사울 아무런 프로그램이 없어요. 그러니까 며칠 동안 지금 이런 위기 속에 있습니다. 그때 다윗이라고 하는 소년이 아버지 심부름차 전쟁의 터에 나와요. 그리고 골리앗의 그 모습을 봅니다. 다윗은 골리앗의 몸집을 본 게 아니고 창자로 길이를 본 게 아니에요. 골리앗이 그날 하나님을 모독하는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피가 거꾸로 흐르는 것 같은 분노를 느껴요. 그래서 맹수를 잡던 기술을 발휘하는 거 아닙니까? 돌멩이 들고 가가지고 던져서 골리앗을 무너뜨립니다. 통쾌한 승리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처한 최대의 위기를 해결을 합니다. 근데 문제가 그 다음부터 시작이 돼요. 개선합니다. 그리고 개선 군대들이 읍내로 돌아와요. 그때 도시에 살던 모든 사람들, 특별히 여인들이 많이 나가서 개선군들을 맞아들여요. 맞아들일 때 그 여인들이 춤을 추며 노래를 불렀는데 그 노래 가사가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근데 이 가사가 병든 사울의 자존감을 건드린 거예요. 전에는 사울이 병들었는지 몰랐습니다. 자신도 몰랐을 거예요. 근데 그날 그 가사가 사울의 병든 자존감을 유감없이 건드렸어요. 그래서 애지간한 사람 같으면 오늘은 화낼 필요도 없어요. 분노할 일이 아니죠. 기쁜 날이거든요. 물론 사울이 그 가사를 들었을 때 기분 좋을 리는 없죠. 그러나 분노할 일은 아니거든요. 근데 성경을 보면 그가 그날 그 노래를 듣고 분노하였다 그랬어요. 이 분노, 참 이게 큰 문제죠. 여기서 이제 사울을 이제 분석해 볼 필요가 있어요. 사울이 왜 이렇게 분노했냐? 그 첫 번째 이유가 비교 의식이에요. 비교 때문에 분노하는 겁니다. 여인들이 춤추며 노래를 해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성경 18장 8절에 보면 사울이 불쾌하여 심히 노하였다. 그래서 이성을 잃을 만큼 분노했다 말씀이죠. 자존감이 좀 건강한 사람 같으면 이런 것 좀 그냥 넘어가요. 물론 기분이 유쾌하진 않겠죠. 그냥 넘어갈 수 있는데 다윗의 공로도 있고 이 위기를 해결해 준 장본인이고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사울은 그날 심히 분노, 그 말은 이성을 잃었다고 말이죠. 그 한 가지만 보면 사울의 자존감이 상당히 낮았다. 그의 자아는 상당히 병들어 있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세상에 이런 사람이 많습니다. 이런 사람이 많기 때문에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탓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요. 여러분, 내 자존감이, 내 자아가 병들어 있기 때문에 자꾸 입에서 병든 징후가 나오는데, 내면의 세계가 병든 것을 어떻게 하냐면은 입으로 나오는 불평, 불만을 들어보면은 아는 거예요. 왜 자꾸 불평하고 불평하냐면 내 내면의 세계가 병들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을 자꾸 터뜨리게 되는 거죠. 이때부터 사울이 다윗과 등을 지기 시작합니다. 경쟁 구도가 만들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마침내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안달을 해요. 이 사건의 원인을 어디서 우리가 찾냐면 비교의식에서 찾는 거예요. 사울이 다윗과 자꾸만 비교를 해요. 자기 내면의 세계가 병들어 하는 거죠. 사울을 보십시오, 여러분. 다윗이 나타나기 전까지 사울은 문제가 없었습니다. 자기 내면의 세계가 병들어 있는 것조차도 모르고 살았어요. 근데 다윗이 어느 날 턱 나타났어요. 백성들의 관심, 이목이 다윗에게로 쏠려. 여인들이 춤을 추며 노래를 냈어요. 다윗은 만만이고 사울은 천천히라. 그거 듣자마자 그 순간 내 내면의 세계에서 병든 징후가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불쾌하여 심히 노했어요. 막 증오심이 타오르고 정신을 미치게 만들고 상대방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건 나도 모르게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내면의 세계가 병들어 있기 때문에, 자존감이 낮기 때문에 옛자아가 발동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누구 얘기냐 하면 나의 얘기거든. 이게 사울의 얘기가 아니고 사울에 비추어진 나의 모습이라 이 말씀이에요. 이게 내 모습이에요. 내 내면의 세계가 이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늘 매일같이 불평, 불만, 원망, 주어진 것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만족함이 없고 여전히 갈증을 느끼고 상대방의 큰 것이 더 높여 보이고, 그리고 그 앞에 서면 괜히 비굴해지고 낮아지고 자존감이 상하는, 이거는 사울의 얘기가 아니고 나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그것으로 끝났냐? 뭐 그렇지는 않아요. 절대 그것으로 끝나질 않아요. 근데 이 비교의식이 사울의 낮은 자존감이 결국 뭘 만들었냐면 위기를 조성하기 시작했어요. 보시라고요. 이 이야기를 보면은 사울이 지금 얼마나 위기로 빠지는데요. 먼저 다윗이 갑자기 두려워지는 거예요. 정적으로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그 옆에 서기만 하면 자기의 열등감을 느껴요. 위협을 느끼는 거예요. 조용한 시간 있을라 아치면 여인들이 노래 불렀던 가사가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이 이야기가 자꾸,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들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면서 자꾸 상상이 커지는 거예요. 두려움이 커지는 거예요. 나중에는 무슨 두려움으로 빠졌냐면은 18장 8절에 보면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을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이 나라 말고 무엇이랴. 이렇게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치게 만드는 거예요. 증오심이 막 불타게 만드는 거예요. 심리적으로 불안해지고 위기를 조성하고, 결국
이 위기가 사울을 패망시키잖아요. 또 하나, 그뿐이에요. 지금 주어진 환경, 처지가, 지금 주어진 요 상황이 굉장히 은혜롭고 하나님이 주신 기회였는데도 불구하고 이 환경, 이 상황을 무엇으로 바꾸느냐 하면은 사울이 부정적으로 바꿔버려요. 여러분, 사울 앞에, 저 골리앗 앞에 누가 나갈 수 있습니까? 아무도 못 나갔거든요. 속수무책이었어요. 한 나라의 왕인 사울조차도 이 골리앗하고 대치 상태를 풀 만한 프로그램이 없었어요. 방법이 전무했거든요. 근데 그때 갑자기 누가 왔냐면 다윗이 오더니 깨끗하게 해결해 놓은 거예요. 이 상황이 얼마나 은혜로워요. 하늘이 준 복이지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 왕권이 보호가 됐어요. 거기서 속수무책으로 언제까지 골리앗하고 대치할 건데, 거기서 사울이 나가서 어떻게 싸웁니까? 근데 대신 다윗이 싸워줬고 다윗이 승리를 했어요. 그 상황이 얼마나 좋은 상황인데, 그 위기를 누가 막아줬는데, 다윗이 얼마나 고마운 사람인데, 어느 날 갑자기 돌출된 이 다윗과 같은 신하가 내 옆에 생겼는데 얼마나 든든한데, 이 상황을 면밀히 보면 감사해요. 또 감사해요. 하늘의 은혜인데. 근데 이 상황을, 이 정말로 큰 은혜를 사울은 마음에 병들었기 때문에 해석을 정상적으로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좋은 상황을 불평으로, 불만으로, 부정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뿐입니까? 여기서 사울은 성격 장애를 일으켜요. 다윗을 사위로 맞아들여요. 내 옆에 사위로 맞아들이면 사울의 왕권은 건강해져요. 골리앗을 물리친 다윗이 누가 그 앞에 도전하겠어요? 그러면 내 사위, 그리고 아주 유능한 참모가 내 옆에 있는 거예요. 얼마나 왕조가 든든해집니까? 왕권이 얼마나 든든해져요. 다윗으로부터 좋은 신하로서 그보다 용기 있고 능력 있고 용맹스러운 부하가 세상에 또 어디 있겠어요. 그로부터 왕권을 보호받고, 그러다가 잘해서 사울에게 왕권을 물려줬다. 사울 왕조는 오래오래 갔을 거라 이 말씀. 근데 불행하게도 사울은 자아가 병들었어요. 불안 증세에 빠져버렸어요. 성격 장애를 일으키고 있어요. 그래서 사울이 다윗을 사위로 맞이한 거는 그를 의지하려고, 좋은 인재니까 그래서가 아니고 죽이려고 옆에다 가까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시간마다 엿보다가 몇 번 죽이려고 할 때마다 피해요. 오히려 다윗이 사울이 죽을 여러 번 기회를 살려줘요. 그러면 사울은 그때마다 뉘우쳤어요. 눈물을 흘렸어요. 사과했습니다. 후회했습니다. 근데 그것도 끝났더라면 좋았을 텐데, 조금 있다가 또 상황이 바뀌어요. 불안 증세가 막 일어날 때 또 죽이려고. 병든 자, 시기와 질투가 내 안에 가득 채워진 거예요. 이게 나도 감당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조용해지는 시간이 되면 여인들의 노랫소리가 들려와요. 그 노랫소리 들으면 상황이 크게 나게 다가오는 거예요. 못 견디는 거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정신장애자가 됩니다. 블레셋과 또 전쟁이 일어났어요. 다급해졌습니다. 다윗을 쫓아다니다가 그 병력을 데리고 전장으로 나가요. 궁급해졌어요. 위기에 처해졌어요. 그때
사울이 누굴 찾아가야 됩니까? 자존감이 살아있고 자아가 건강하면 누굴 찾아가야 되냐면 하나님을 찾아가야 돼요. 근데 누굴 찾아가냐면 무당을 찾아가요. 병들어도 너무 많이 병들은 거예요. 자아가 병들은 거예요. 방향 감각을 잃어버린 거예요. 상황 판단을 잃어버린 거예요. 늘 그는 다윗과 자기를 비교를 해요. 비교를 할 때마다 그 앞에 왜소해지는 자기를 보고 비굴해지는 자기를 보고 빈천하고 무력한 자기만 보는 거예요. 그게 커지면 커질수록 불안이 커지는 거예요. 성공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돈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해요. 화려해지는 것도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자아가, 내 자존감이 건강해지는 것. 이걸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사울의 자존감은 이렇게 병들었어요. 그럼 그 모습에 비추어진 여러분들의 모습은 지금 어떠신가요? 이게 오늘 성경이 주는 메시지예요. 나의 모습은 어떤가? 내 자존감은 어떤가? 이 말씀. 여러분은 지금 옆에 사람과의 관계가 부드럽습니까? 껄끄럽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환경을 해석할 때 어떻게 해석하며 살아가시는가요? 그리스도인의 자존감은 건강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그래야 관계가 부드럽습니다. 이웃과의 관계, 동료와의 관계, 교우와의 관계가 부드럽고, 이게 부드러운 사람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도 부드럽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부드러울 때 나와 나의 관계가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내면 세계가 건강해지고 거기가 곧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건 나의 얘기예요. 그러면 어떻게 건강해지는 자아를 갖냐면 그거는 필수적으로 조건이 있는데 그게 거듭나는 거예요. 예수 안에 들어와서 거듭나야 변화를 받는 거예요. 변화를 받으면 기준이 나의 기준에서 너의 기준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나를 넘어 나의 차원을 극복해 나의 선을 훨씬 넘어가서 너를 보게 되고 너의 입장을 생각하게 되고 너를 우선하게 되고 너를 섬기게 되고 봉헌하게 되고 헌신의 삶을 살고, 그래서 나눔이 주어지는 거예요. 이게 건강한 자아거든. 거듭나는 거예요. 내가 예수 안에 들어가서 거듭나게 되면 바뀌는 거죠. 나에게서 너에게로, 자아에서 거듭난 자아로 바뀌어지는 거죠. 우리는 참 불행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사울의 병든 자존감을 보면서 동시에 나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나는 얼마나 건강한가? 그러면 변화된 자아는 어떤 모습일까요? 성경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은 한때 병자였어요. 자아가 사울 못지않게 병든 사람이었어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핍박의 대상이었어요. 내 뜻과 내 기준과 다르면 다 무시했어요. 핍박했습니다. 그리고 증오심에 불탔어요. 그래서 자기와 뜻을 같이 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들이느라고 그냥 동분서주했어요. 자아가 병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아가 병들면 남을 인정하지 않아요. 아주 무서운 병입니다. 남을 인정하지 않고 독선 갖게 돼요. 우리 가정에도 교회 안에도 직장 안에도 사회에도 이 독선에 휘말려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조화가 깨져버리는 거지. 예수를 만나게 될 때 그게 해결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느 날 예수를 만나요. 예수를 만나고 눈을 뜨게 돼요. 눈을 뜨고 병든 자기를 치유받게 됩니다. 고침받아요. 그때부터 사도 바울은 너를 생각하는 거예요. 너를 존중하는 거지요. 너를 배기려 하는 거예요. 건강한 자아로 거듭난 거죠. 그래서 고백한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렇게 변화하는 거예요. 이게 건강한 자예요. 모든 공을 너에게 돌리고 주께 돌리고 모든 공을 동역자들에게 돌리고 나는 극복이 되는 거예요. 이게 건강한 자. 이것이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자존감이에요. 오늘 사도 사울의 자존감을 통해서 나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자아가 무엇보다도 회복이 돼야 되고 건강하게 세워짐을 받아야 돼. 그래야 그게 빛된 삶으로 조화를 이루는 삶으로 예수의 제자로 나가서 헌신, 섬김, 나눔, 봉헌의 삶이 거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때 너와의 관계가 부드럽고 따뜻해지고 수직적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람직해지고 더 나아가서 나와 나의 관계가 회복이 돼서 그 인생의 삶이 따뜻한 삶, 조화를 이루는 삶, 협동의 삶, 나눔의 삶, 헌신의 삶이 이루어진다 이 말씀이에요. 오늘 자존감 무엇보다 소중한 것. 오늘 사도 사울의 자존감을 보면서 나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성공도 중요합니다. 부자 되는 것도 중요합니다. 화려해지는 것도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있는 변화된 자존감을 갖는 거예요. 그때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아주 뜨겁게 이루어지고 그 관계가 뜨거워지면 이 땅의 모든 문제는 저절로 풀어지는 축복이 주어지는 겁니다. 이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